네, 안녕하십니까. 칠곡성전 종묘회장 송봉영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늘이 3월 31일 음력으로 2월 25일이네요. 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야곱이 씨는 그런 것을 잘 느끼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사랑이다. 대단히 구원의 사랑? 이런 거 자꾸 이제 대단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더 크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큽니까? 그죠? 원리 강도는 항상 이게 이제 3단계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3단계 성장입니다. 예. 경기가 이렇게 딱 꺼지는 건 아니지만은 3단계로 이렇게 소생장성 완성기 이렇게 기라고 이렇게 나와있겠습니다. 요 출발할 때 어떻습니까? 아담 해와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어릴 때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갓난 아기 이전에는 아담 해와에 또 씨가 있었겠지, 그죠? 예, 첫 씨로서 출발했습니다. 그 씨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누가 만들어 놨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죠. 우리가 뱃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잘 클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했어요? 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까? 우리 저 엄마 되시는 분들. 아기가 크라고. 예, 아기가 크라고. 그것이 이제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뱃속에 가서 씨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 남편의 씨가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 씨가 잘 크라고 또 사랑을,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웁니다. 세상에 바로 나오면 죽으니까. 10개월 동안 잘 커야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클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준비까지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꼬무작꼬무작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응아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네.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래.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면서 엄마 젖을 빨려 쫓아가 버렸어. 네? 강아지 강아지 보면은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껍데기 이제 벗겨줍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꼬물꼬물 기가지고 엄마 젖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그 엄마 젖을 찾아가는지 몰라.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엄마 젖을 빨러 못 가. 그만큼 동물보다도 그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그 아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젖을 물려줘야 돼. 네? 입을 갖고 와가지고 젖을 이렇게 대놔야 꼬물꼬물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미 개가 젖을 강아지한테 물려주는 거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뭐 어떻습니까? 똥 싸면은 똥까지 씌워지죠, 그죠? 동물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저가 알아서 그냥 똥 찍누면 그냥 좀 뻘뻘 기다면서 보면은 동물도 똥을 함부로 안 싸요, 보면은. 금방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저쪽 편에 앞에 나가지고 싸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온갖 똥오줌을 싸제끼면서 자기는 치울 줄도 모르고 뭐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고 그냥 앵간 우러제끼고 뿌러제끼. 그걸 얼마 동안 합니까? 약 10개월을 합니다. 10개월. 또. 그 10개월 좀 지나면 어땠습니까? 그때는. 빠른 애들은 6개월만 지나면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갓난 애기. 그 10개월 지나면은 대부분은 다 똥오줌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어떻게 가리냐면은 신호를 줍니다.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울어요. 우는데 가만 놨다 보면 그 다음에 싸버립니다. 그 다음에 싸버립니다. 분명히 신호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의, 하여튼 뭐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치워줘야 돼. 이렇게, 굉장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하면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길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사달라고 얘기하고, 또, 저기 가보자 하면 다 쫓아가게 됩니다. 애 키워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애를 강제로 키웠어요. 그거 얘기해야 돼. 놀이터에 애기를 가만히 놔두십시오.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온갖 거 다 쫓아다니면서 궁금해가지고 다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자기 옆에만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찮아가지고 애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모라는 겁니다. 아무튼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온갖 걸 다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돼. 언제까지? 10살 때까지. 약 10살 때까지 뒤치다거리를 하게 됩니다. 10살 때쯤 되면 이제 철이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 부모님 눈치도 보고 부모님 상황도 보면서 할 것, 안 할 것 이제 골려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부모한테 부담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놀러 가는데 돈 내놔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고도 늦어지고 애들이 뭘 하고 싶다 할 때도 그게 좋은 것 같으면 부모는 기꺼이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 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인간의 성장은 그때부터 이제 자아라는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아라는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몇 년간, 6년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6세쯤 되면은 드디어 이제 사랑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와 심정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제 지 잘났다고 지 맘대로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부모와 이렇게 반항도 하고 출가도 하고 가출도 해보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가출도 해보고 밖에 나가 싸움도 해보고 온갖 저지레를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저지레를 이때부터는 저지르게 하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집안 또 들어먹는 애 친구도 있습니다. 그 뒷수습을 이제 부모가 다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기까지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삶의 길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요까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성장한 것이 있나요? 전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모의 책임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체휼하지 못하고 있죠.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체휼하는 사람은 정말 효자라는 겁니다. 정말 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이라는 성장 모습,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부모를 부모 자리에 놓고 살펴보면은 똑같은 과정을 이 과정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또 과정을 겪어 나오게 됩니다. 아담 해와를 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씨가 있었을 겁니다. 남자 씨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 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씨가 이 지구상에서 정착해가지고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생물은 그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느 순간 아담 해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아담 해와가 탄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아담 해와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온갖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는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면 어떤 생각을 버뜩 하게 됩니까? 농사 안 짓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전에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소생기, 장생기,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장 기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간접 주관권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 결과 주관권. 이 간접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는 말이라는 겁니다. 간접 주관권은 그야말로 직접 상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관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간접 주관을 하게 되냐면은 이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꼬마가 있는데 부모를 잘 몰라. 그런데 엄마 사탕 하나 사줘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사탕을 한 개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탕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 측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것 자리가 아니고 사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받는 자리,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접 주관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아기를 놀도록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놀이터에 가가지고 뭐 놀다가 크게 다쳤어. 크게 다치면은 부모가 직접 그 아이의 몸을 만지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떤 이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뭔가 그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 주관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의미가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원리 간접 중앙으로 원리 가지고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봐. 이렇게 간접 중앙을 이제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제 성장하다가 이 성장 기간을 아담이 어떻게 컸습니까? 아담이 일하는 것 성경이 안 나와 있죠? 맨날 뛰어놀았습니다. 누가 먹여줬을까요? 누가 먹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사실은 아담 해와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성이 완성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여기 다쳤을 때도 있고 뛰어놀고 그죠? 온갖 거 여기서 이제 다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성이 완성급 여기 이제 7살, 8살 이제 늦으면은 10살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 소생기 완성급 이 기간이 완성기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딱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비하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성장 기간에는 이제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도 대충 이제 좀 눈치 좀 채고 하나님을 눈치를 좀 채고 눈치 채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도 좀 하고 한 이런 시대가 이제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도 이미 12살 때 보면은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한다. 일문일답하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성전에 가가지고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12살 때. 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밑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네. 구약시대는 이게 이제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선사들이 이제 여기서 선사들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장성이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확실히 아느냐는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직도 불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인간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걸어 가지고 인간 역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성장했어야 될 과정을 6천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인간이 성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 성장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보살펴주면서.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조금만 정성 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체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면은 예. 보통 이 자리까지 보통 잘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으면.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되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네. 아담 해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했다 했습니다. 아담 해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왜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못하는 걸까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은 아담 해와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그야말로 16세 때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기도 낳았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먹고 살아야도 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회활동도 해야 돼.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애도 키워야 돼.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남편하고 또 싸워야 돼. 도무지 하느님하고 일문일답할 마음이 틈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느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경 쓰는 거 있죠? 다 잊어야 돼. 다 잊어가지고 이걸 뭐라 합니까? 세상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딱 신경 썼을 때에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 않아요? 예. 그리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일문일답이 돼야 돼. 근데 사단 세상에서는 일문일답 안 돼. 사단 주관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귀가 돼가지고 혈통 복귀가 돼가지고 여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그 소리에 그 많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냐 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답을 했는데도 못 들어. 그러니까 저분은 어떻게 답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은 오른팔 아프게 해주시고 틀리면은 왼팔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는다. 대답으로 받는 거죠. 자, 간접 주관권에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쭉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제대로만 보게 되면 전부 이뻐. 전부 예쁜 거 아름다운 거밖에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왜 내 거냐면 내가 보고 즐겁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산도 올라가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지. 우리 인간이 소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산은 내 거, 저 산은 네 거 하면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는 아무 산에나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장성기 완성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해놨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완성기가 있습니다. 완성기는 여기는
우리 인간이 이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책임. 이렇게. 책임, 장성기, 완성극까지는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몸뚱아리가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뭐 책임하라 그러는데, 심정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직 책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나 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책임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이 완성기에서부터 책임을 하게 됩니다. 책임. 예, 완성기에서 책임을 하게 됩니다. 뭔 책임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기간으로 따질 때는 이 기간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약 7년이 되게 됩니다. 7년. 7년 동안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지 말아라. 그죠?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이 타락한 인간은 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못 올라가. 조금 생겼다가 사라져버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대. 그런데도 자기는 열심히 바깥으로 이제 활동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뛰쳐다니며 놀았을까요? 그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뭐 별로 가끔 사랑하고 싶긴 한데 별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담 헤어도 똑같이. 예.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담은 약하기 때문에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안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등한시했다. 등한시.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왜 따먹지 마라 했는지도 생각지 안 했고 해가지고 해와가 따먹자고 할 때 훌떡 따먹었다는 겁니다. (7년간) 성장하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야 됩니다. 붙들고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붙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부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복귀된 자리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기간 올라갈 때는 몇 년 동안 올라가야겠습니까? 최소한 7년은 네. 네. 최소한 7년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이 말씀. 따먹지 말라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따먹고 있어. 네. 아버지 책임하에. 원래 우리는 따먹을 수 없는 자리인데 아버지의 은혜, 은사, 사랑 속에서 우리는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먹어 보면서 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살피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랑을 하면서 이 부부 사랑이 뭔가를 살피는 기간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걸 살피지 않고 그냥 부부 그 생식기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 놓고는 생식기 사랑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장 안 돼.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네, 그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 부부 사랑을 안 붙들고 있어.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이런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아내냐, 정말 아름다운 아내냐, 미인 아내냐,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느냐.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의 자극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살펴야 돼. 그걸 사랑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부부가 우리 축복 과정 중에서도 헤어지는 과정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냅다 섹스만 했다는 얘기. 우리 통일교회 교육받을 때 뭐라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우리 축복 받으면 뭐 몇 년을 떨어져서도 뭐 믿을 수 있는, 뭘 믿어요?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부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믿고 아내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랑을 알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붙들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딱 붙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알까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 부부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속성을 열심히 관찰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그러니까 사랑이 움직이는 속성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다 알게 되면은 과거에 어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탕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체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랬어요. 완성하게 되면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그냥 바로 알아버린다. 바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회사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 막 된장찌개가 그래 먹고 싶은데 이 옆에 내는 뭐 찌짐을 이렇게 해놨나 뭔가 기그릇. 그러면은 이 남편은 무엇을 가지고 아내의 사랑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놔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찢어놔야. 그런데 완성된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 줄 이미 알아, 느끼고 있어.
찌개를 통해 가지고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 남편은 찌개만 없으면은 아내하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미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헤어지지 않죠. 그죠? 예.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돈 안 벌어줘도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안 헤어져. 안 헤어진다. 서로 사랑을 이게 느끼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드디어 심정 속에서 바로 사랑이 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 오늘 일수님이 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카톡을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모자 협조 시대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예. 모자 협조 시대는 여자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자가 완성된 자리에서 A를 낳은 다음에 하는 자리잖아요. 모자 협조 시대는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 키워가지고 완성된 자리에서 엄마가 된 다음에야 모자 협조 시대라는 것이 열리지요. 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모자 협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모자 협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우리 여자분들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학자문이 대한 말씀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 어머니에 대한 말이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공식입니다. 공식. 그 여자분들도 빨리 성장해가지고 모자 협조할 수 있는 엄마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시 어머니에 대한 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은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해. 아, 그걸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나? 이걸 살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걸 책임 분담을 추구하는 그런 말로서 써먹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기는 맨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못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죽느냐? 안 죽어요. 사단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가보면은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을 길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어렵다는 거죠. 모자 협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모자 협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로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모자 협조입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완성된 자리까지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자 협조 아닙니까? 그래 다 키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직접 그 아이들을 다 완성된 아들과 함께 바깥에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바깥에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둘이 직접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이에는 엄마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직접 심정이 통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자 협조 시대라고 하는 거야. 부자 협조 시대.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섭리적으로도 모자 협조 시대가 먼저 나오고 부자 협조 시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다시 모자 협조 시대 또 돌아가가지고 또 부자 협조 시대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한 여자만 모자 협조 시대하고 모자 협조하면 끝납니까? 그 여자만 완성된 거지. 나머지는 안 해도 돼? 다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자 협조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 협조 시대. 그러면 부자 협조 시대 돼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부자 협조 시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는가를 빨리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아버지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만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건 아버지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나도 그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 공식이라는 겁니다. 모자 협조 시대, 부자 협조 시대. 그래가지고 부자로서 전통이 이렇게 상속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리 강론에 잘 나와 있어요. 원리 강론을 뭐로 읽은지 모르겠어.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의 실체 재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여기 여자는 엄마잖아요. 그죠? 여기 아버지고. 이 남편이 첫 번째 뭡니까? 하늘로부터 뜻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뜻을 완전히 이어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한 여자를 사랑하러 가죠. 이 여자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엄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키워가지고 남자는 아버지처럼 남자로서 완성하고 딸내미는 또 엄마처럼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 엄마가 남자를 키우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이죠. 이게 모자 협조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뜻을 이어받는 것처럼 이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이걸 가지고 부자 협조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협조 시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일을 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하고 우리 참 아버님, 참 어머니만 하는 일이고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져. 공식 노동이라는 겁니다. 공식 노동. 원리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아버지, 엄마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히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왜? 여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채를 쓰는 사람 존재고 여자들은 하나님의 그 채를 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더 진하게 갑니다. 남자들 기도는 잘 안 들어도 여자들 기도는 잘 들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개인적으로 경험도 해보지만은 우리 집에 가면은 애들이 있어요. 딸내미가 뭐를 부탁하면 그래. 아들내미가 부탁하면 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며느리가 아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좀 필요합니다. 그럼 오 알았어 잘해줍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 합니다. 직접 주관권. 근데 아들내미가 가서 아버지 이거 좀 해야 돼. 니 알아서 해라. 아들이 가면 니 알아서 해라. 다르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시골에 농사 짓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사랑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사탄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 보내리세요 올라가고자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 막 뻗들여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내한테 오는지도 모르고 뭐 그거 살필 겨를이 없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자기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요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은 정말 내가 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고 우리는 좀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위로해 주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가지고 좀 살아보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친딸자리라는 겁니다. 친딸. 하나님을 중심하고는 모든 여자들이 딸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채를 쓰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채를 쓰는 존재. 그러면 모든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채를 쓴 남자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를 쓴 남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언제 받아들입니까? 첫날밤 생식기 할 때, 생식기 사랑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갔다 버렸어? 하나님 어디 갔다 버렸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뭘 쳐다보냐면은 살아있는 문선명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선명 아버지 신랑으로 왔으니까 모든 자들은 신부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문선명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에게 가. 근데 신부는 여기에서 문선명 아버지를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나가가지고 딸로서 맞아요. 딸로서.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을 줘도 딸로서 사랑받는 것밖에 안 돼. 그래 자기가 신부인 줄 아버지 신부인 줄 알아야 돼.
신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런다. 이렇게 남자에게 갔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줘가지고 여자가 완성되고 여자의 사랑이 이렇게 생활적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내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내려간다. 이게 뭐야? 여기는 모자협조가 아버지 말씀 모자협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협조 이전에 뭡니까? 부부 완성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죠. 이게 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부자협조를 부자협조. 이게 부자협조가 완성되게 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 모자협조, 부자협조 시제는 따로 아버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원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해. 몇 년 동안 해야 돼? 7년, 최소한 7년을 해야 돼. 그 7년을 하는데, 7년을 하는데, 그냥 하면 7년. 정성 들이면은 언제 잘하면 내일 끝날 수도 있어.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는 다, 영인체는 다 성장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차리면 우리는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나 참사랑 해야지. 라고 깨닫는 것이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것도 이미 가르쳐 줬어. 참사랑은 부부사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부부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부부사랑은 지금 따먹어 보고 있잖아. 그죠? 따먹어 보면서, 이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 부부사랑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둔해가지고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줘야 한다는 얘기, 줘야 한다고. 안 줘도 알아야 되는데 꼭 줘야 알아. 그래,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안 줘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 안 줘도 아는 자리까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랑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의 일체 이상. 몇 절이야? 8절이야? 네, 8절 가정명세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